구약 성경에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게 됩니다. 대예언서는 그 길이가 아주 길어서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소예언서는 내용이 짧아서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네 권을 대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신약성경 바로 앞엔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각 예언서들은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 시작부터 아주 특이하게 시작하는 예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한 40년 이상을 아주 길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꽤 풍족하게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우상과 각종 죄악으로 타락해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이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첫 말씀이 너는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라는 겁니다. 깨끗한 여인이 아니고 아주 속되게 지저분한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을 이게 표현이 그냥 음란하고 타락한 것이지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성적으로 아주 타락된 그런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나실인이 돼서 항상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을 갖추어야 예언 활동을 할 수 있지요. 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신뢰감도 있고 설득력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라는 겁니다. 뭔가 안 맞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그 타락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구원이라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멜이라는 이 뜻은 마지막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마지막 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여인을 골랐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타락의 끝판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자, 어떻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고멜과 살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에 붙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자, 계속해서 둘째 아이를 낳는데 딸이에요. 그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 셋째의 이름은 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졌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아내 고멜은 원래 이 타락한 여인이라 그런지 이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호세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둘째의 딸과 마지막 막내는 이게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로루아마라는 것은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로암이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거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요.
근데 뭐 첫째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첫째도 애를 뭐 그때 당시 뭐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에 가서야 참 그런 일 허망한 일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멜은 거룩한 남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타락한 것들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더 황당한 거는 이렇게 세 아이를 낳은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시 세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다시 옛날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멜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데려다가 잘 살으면 되는데, 거룩한 그 호세아하고 잘 살으면 되는데, 이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됐다. 너 그만큼 노력한 거 됐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 그 뒤에 보면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온다는 말은요, 고멜이 완전히 사창가의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주한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였던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일반인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니, 나를 버리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살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애도 내 애인지도 모르고 지금 기르고 있는데 얼마 살다가 나를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시 즐겨서 사는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 살아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도대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왜 이런 내용이 호세아서 첫 부분에 나오냐? 고멜이라는 여인의 타락한 후에 얼마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착하고 착한 호세아의 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겉으로 보는 내용이요. 여기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요구하시고 호세아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모습이 어떠한지, 나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나는 내가 고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타락한 여인으로 등장하지만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 의인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가끔 텔레비 보면 의인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떻고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의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요,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악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 1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1, 2장에 이제 사람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요,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어요. 그냥 맨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꺼리낌을 갖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가릴 필요도 없었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어떤 무슨 꺼리낌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도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은 바로 죄성이 없었던 순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오염되면서, 인간이 죄로 오염되면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면서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자기 몸을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숲속으로 자기 몸을 숨기고 나뭇가지로 자기 몸을 가리는 그런 것을 첫 번째 시도한 거예요. 자기 몸을 가렸다. 죄를 지면서 자기 몸을 가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은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귀는 죄 없는 인간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그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갖게 됐고요, 인간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함에서 오염된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죄성은 유전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 그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자녀들한테 계속 죄가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인간이 지배하니까요, 인간들은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선하든 악하든 그거는 아무 이유 없어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었든지 악한 행동이었든지 그거는 근본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그 아래서 행하는 행동들이지, 뭐 하나 착한 일 하나 했다고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복지기관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저 사람 대단히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씻어야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행위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아무리 우리가 좋은 행동, 멋진 행동,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법이 되는 한계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너희들은 그를 믿어라. 그의 내가 보낸 이 아들을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인정이 받은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그럼에도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죠. 이걸 하나하나 씻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죄 많은 고멜이나 설령 그보다 덜한 어떤 사람도 의인이 아닌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가 고멜을 택해서 아내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시고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 그 딸이 로루아마인데 2장에 서두에 보면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바꾸셔서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하마라고 바꿔줍니다. 이 로는 반대말이고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말에서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긍휼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루함이라는 그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불러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름을 바꿉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멜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깨끗해서 대단해서 불러주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역시 똑같이 세상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셨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더라.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멜의 남편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면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냥 천하게 살았던 여인을 귀하게 결혼해서 살면 이제 옛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생각을 합니다. 모양은 호세아가 남편이었지만 고멜은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있으면서도 고멜은 바람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게 된 것은요, 그 시작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이 그곳에서부터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구해내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히브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보세요.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에서 이렇게 끌어나오면서 그들이 가르면 너희들을 이제 내 말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서 내가 택한 내 소유가 된 나라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내 소유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장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신이 아닌 것들에게 신인 것을 그렇게 신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여러분이 마음 말씀을 새겨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요. 모든 것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체, 그게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든지 웅덩이 파서 내가 그 스스로 거기서 물을 먹으며 살 수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심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그 물을 가두니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웅덩이를 파보세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생수의 근원들을 마시는 이들이 됐지만,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 사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예?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웅덩이를 팠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참 시원해요. 그냥 너희들은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남편을 버린 음행하는 여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여인으로. 오늘 말씀이 벌써 그런 것인데요. 호세아서 4장 12절 시작. 내 백성인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그런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매여 그것에 취해 사는 행위를 성경은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음행과 간음은 아니겠죠.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했던, 영적으로 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어떤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살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바람난 코멜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지 못하면,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면 코멜과 뭐 다를 게 있느냐. 뭐 다를 게 있느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밌는 그 내용을 하나 봤어요. 연인 관계에서 바람나기 쉬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 이미 다 끝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이 다음에 이렇게 누구를 사귀다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건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참 재밌다, 우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한번 신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똑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바람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휴일에는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애인 관계에서 휴일은 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냥 편히 쉬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람나기 쉬운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뭘까요? 주일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 바람나기 쉬운 사람, 영적으로. 두 번째, 애인에게 전화나 메시지 연락이 오면 좀 짜증을 내는 사람. 뭐 이렇게 자꾸 왜 짜증을 내다. 저거 이거 신앙적으로 바꿔봤어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접하는 것이 싫은 사람. 계속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짜증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람나기 쉬운 거예요, 영적으로. 세 번째, 친구에게 연인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 나 누구 사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걔가 얼마나, 참, 멋있는지 아니면 참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뭘까요, 신앙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사람 바람나기, 영적으로 바람나기 싫고.
네 번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다지 하지 않는 사람. 얼른 이 여자친구는 빨리 우리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바람나기 쉽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비슷해요, 안 해요?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너무 지금 심각하게 드세요. 다섯 번째, 주변에 이성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 누가 나를 이렇게 좀 멋있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 바람나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재미있거나 좋은 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내게 유익한 게 있지 않을까? 재미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상대의 근본 마음보다 겉차림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 뭐가 어떻게 입었네, 오늘 뭐가 예쁘네, 머리를 아주 스타일을 얘기했네, 오늘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입었나, 오늘은 왜 이렇게 평범한가, 이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이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신앙에서 뭘까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더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교회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뭐를 요구한다 어떻고. 근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누가 성도가 어떻고, 누구는 왜 그렇게 나오고, 이게 더 신경이 쓰이는 사람. 영적인 바람나기 쉬운 사람. 일곱 번째, 만날 때마다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 혹시 누구 그러잖아요. 아유 피곤해. 이러면요, 이건 약간 바람. 세상에 다른 일로는 열심을 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피곤하게 느끼는 사람. 영적으로 바람나기 쉬운 사람. 마지막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정작 애인을 위해서는 10원짜리 돈 하나 쓰지 않는 사람. 좋아해, 사랑해 하면서 그 애인을 위해서는 선물 하나를 안 해. 이거는 바람나기 쉬운 일.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사람.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여러분, 오늘 호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은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아서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기웃 딴 데 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바람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호세아는 고멜을 그토록 품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창녀가 됩니다. 이쯤 되면 호세아도 할 말이 많겠죠.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품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나를 버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더 이상은 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그 사창가로 가서 그 여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포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돈이 아까운 것은 둘째치고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겠죠. 아니, 나 버리고 그렇게 가서 세상 남자의 여인이 됐는데 그걸 또 데리고 와? 그것도 내 돈을 들여서 데리고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고멜이라는 여인과 호세라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한번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삽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 나가지 말라고 다 일러줍니다. 다시는 기웃거리지 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여전히 배신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켜 드렸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행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긍휼이라는 원래 단어의 원어상 의미는 라하임인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긍휼의 원래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니까요. 자식을 불쌍해.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내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사의 새벽기도 때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 여인이 자기가 태에서 난 아들을, 젖 먹이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요? 그 아들은 지혜미를, 지 부모를 잊을 수 있어요. 잊고 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려 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확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를 딱 낳았을 때 그 아기를 막 얼르고 쓰다듬고, 아이고 울면은 퉁 두들겨주고, 어디 아프냐, 아이고 아프구나 그러고 쓰다듬어주고, 이 손바닥에 새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모의 긍휼이. 여러분의 부모가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닦아주고, 이 손바닥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호세아의 이 일을 통하여, 고멜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사온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대신 치러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그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그 핏값을 대속해서, 그것을 해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사오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게 설령 뭐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셔서 타락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끝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만을 반복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장정 35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도 지금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은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